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부분만 거룩한 것은 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물을 보면 흠이 있으면 받지 않아요. 그런데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 아니 몸을 왜 드려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 로마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까? 성도는 죽었어요.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구원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기존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구약은 율법으로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자기 몸을 들여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집어치워. 그런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이 영적 전쟁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는 자가 있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는데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하였다라고 또 한 번 더 가죠.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인간들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어쨌든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주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할 거고, 이게 행위구원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했으니까 믿어야지. 이것도 행위구원이거든요. 이거는 논리잖아요, 논리. 그런데 여기에 몸을 집어넣어 버리면 논리가 다 깨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니까 이 종말에는 지식을 채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상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날 신학자들이에요. 그 신학의 최종 종착 지점이 뭐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신학을 끄집어내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율법 플러스 율법 안에는 사실 행위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런 신학이 배제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배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진리 체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기 몸으로 산 제물이 되었거든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몸으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산 제물이니까 이게 합당한 섬김이니까 합당한 섬김이 되려면 선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게 선이잖아요. 합당한 제물이.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을 나눕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아니까 선악을 안 나눠요. 내 마음에 들면 악이고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잖아요. 죄인이 되면 되는데 죄인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온 몸을 왜 언급하느냐면 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인이에요. 그 안에서는 옳음도 있고 옳지 않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게 할 때 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선악이잖아요. 악인데 그 악함을 주님은 어디로 합류시킵니까?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사건으로 합류를 시켜요. 주님은 일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선이잖아요. 그 선조차도 어디로 합류시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합류를 시켜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뭐 이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특별한 은사처럼 지금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그런 은사, 여기에 나오는 은사 안 받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요. 인간들은
아니면 반대로 요 은사 중에 내가 뭘까 연구를 해보다가 나한테 맞는 게 없어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단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목사들의 설교 중에 인기 있는 설교는요, 한편은 공격하고 한편은 칭찬하는 방식이에요. 저도 선 악을 나누어서 옳은 이야기를 계속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고 예수님을 지나면서 선악이 어떻게 나누어져 왔는 것까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조차 선악을 어떻게 나누는 것까지도 말씀에서 다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한 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편. 누구 편? 내 편. 근데 복음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말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조차도 배반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을 듣는 그들을 쳐버려요. 사도 바울 편이라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추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고 나의 십자가 안 졌다라고 쳐버려요. 바울 서신을 보면 다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말년에 쓸쓸하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싫은 소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싫은 소리밖에 안 했어요.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저주를 쏟아냈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좋은 소리입니까? 싫은 소리입니까? 싫은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왜?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더 화가 나는 게 뭐였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보다 화나는 게 없어요. 기존의 한국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교회를 오는 목적이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성경 안 봅니다. 안 보고 본인이 본래 원하는 신학 있잖아요. 신학. 그 중에 약간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이 무엇인가에 굉장히 관심 있는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자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와 다른 놈은 죽여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나와 다른 놈을 살리는 것은 악이에요. 즉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선악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 율법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종말입니다.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율법을 보면 율법을 주는데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네요 라는 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할 게 없다는 태도 자체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택한 사람은 천국 갈 거니까 나 전도 안 할래. 그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라라고 했을 때 로마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무엇이 확 튀어나오는가 하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 때입니까? 아니면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였습니까? 알기도 전이었죠.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되느냐 하면 해 아래 새 것이었기 때문에. 선한 일은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면 끝까지 야곱을 사랑해서 포로로 안 잡혀가고 내 백성 아니라는 곳에서 내 백성이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백성인데 내 백성 아닌 자로 만들어서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백성 된 자가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답을 찾아낸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답을 찾아내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담기죠. 선한 일을 알아요. 악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에요. 선악 기준이 네가 생각하는 선악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선악이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씀하시는 선이 달라버려요. 왜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그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일까지 그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에서 본인이 뭘 합니까? 심판을 하죠. 심판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죄의 깊이가 무시무시하죠. 선하신 뜻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십자가 앞에서는 다 악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은사라든가 이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 외에는 다 악임을 덜추어내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피만 자랑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서는 너희가 사랑하는 부모나 혈통의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명확한데 이런 말씀들이 돌아버리면 죄인으로 밖에 안 드러나요.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사람은 그래 나 죄인이야 이렇게 나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식한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거든요. 말씀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할 수 없음과 하게 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내모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야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편리대로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선악을 이야기해서 양쪽을 다 친다 했잖아요. 양쪽을 다 치지 않으면 인간들은 한쪽 편에 서서 자기를 숨겨요. 구원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잖아요. 복음을 알았다면 나 복음을 알았다면서 정당화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라면 뭘 하겠어요? 난 알아요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과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성과 생명이 달라요. 그러면 이 율법사가 말하는 성과 생명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선한 분이 지시하신 선이요 선한 분이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반드시 이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계명들을 지켜라 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질문을 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저는 이미 소시적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지금 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들은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플러스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부자 청년처럼 이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의 여지를 사람들이 열어놓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빵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빵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가두어져 있거든요. 이 재물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재물과 영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의 모습은 선이 무엇이냐 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것이 선이고 이 자체가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게 이 사람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랐죠. 왜냐하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적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들은 이미 선악을 알아요. 십자가가 선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선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율법에 대한 순종. 그 결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논리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선악이 나누어졌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이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공의의 완성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들의 의미에서 선악을 나누어서 이것이 선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림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주님이 다 구원할 것 같은데 자녀 교육을 내가 왜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돈도 주지 마세요. 주님이 할 것 같으면. 학원도 보내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유산도 물려주지 마시고 아니 말대로 하세요. 말대로. 어차피 주님이 다 하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가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기존 기독교 신학 자체가 기복 신앙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넘어옵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신학으로 바뀌었어요. 기복은 악하고 참 그거 백날 해도 기독교는 무당 종교밖에 안 돼요. 왜 무당 종교밖에 안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한 예수는 다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무당 점쟁이들의 특징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독교였거든요.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요. 남을 짓밟고 죽이더라도 동물을 정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의 정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말씀 세목 말씀 하나하나 속으로 성도들을 집어넣어요. 계속해서 무엇이 쏟아지는가 하면 생명의 율법이 쏟아져요. 이건 생명의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에 일어나는 현장으로서의 초대예요. 우리도 지금 몇 명 안 모였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십자가의 피 공로가 그 피 능력이 흘러나오는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우습게 얘기잖아요. 권면이라는 말로. 그런데 이런 말씀은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주님의 입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만드시기 위한 말씀이기에 십자가 피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인도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